오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문에 성취되어지는 한 주간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언약 붙잡으면 됩니다.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잡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그냥 태어나게 한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냥 제가 양씨 집안에 태어난 게 아니겠죠. 우연히 제가 양씨 집안에 태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필연적인 계획 속에 양씨 집안에 태어난 겁니다. 양씨성을 가지고 태어난 거죠. 홍콩에 또 중화권에 부모 다락방을 하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얼마나 아직까지도 복음 이게 핍박을 받거든요. 하나님이 우연히 중국에 태어나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필연적인 계획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언약 붙잡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가문의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사랑부 현장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교사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뭐 하면 되죠? 낙심하지 않고 언약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응답은 언제 하느냐? 지금도 하고 계시고, 응답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정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표를 정해놓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언약 붙잡으면 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이 본문에 봐서도요, 참 좀 여러분 이해 안 되는 본문이거든요. 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바울이 복음 다 전해놓고요, 그래가지고 이 막 씻기고 이게 막 식사 대접까지 다 받고 너무 좋았는데, 그 다음날 되니까요 바울이 딴 사람이 된 겁니다. 내 로마 시민권이 있으니까 내 그냥 못 나간다면서. 아니 어제까지요 막 세례 주고 막 어제 막 맛있는 거 같이 먹으면서 다 했고, 왜 이 본문을 기록해 놨을까요? 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제 마음속에 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아니 나한테 복음 전해놓고 이제 와서 로마 시민권으로 우리를 협박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안 그렇겠습니까? 나한테 복음 다 전해놓고, 아니 그러면 복음 전하기 전에 로마 시민권이라고 내놓지, 그잖아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갈등 다 일어날 수 있겠죠. 자기 기준,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걸 기록해 놓은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생각과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 다 옳은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 아이가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중요하게 여긴 사람이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생각과 현실이 다를 때, 또 여러 가지 기준이 다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붙잡는 게 중요하겠죠. 이번 주간에 저는 왜 이 본문을 이렇게 적어놨을까? 어젯밤에 계속 고민이, 또 기도를 하면서 묵상을 해본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다 옳은 게 아닌 겁니다. 아니 우리 생각 같으면 절대 안 그럴 것 같은데 바울한테 그냥 나갈 때 조용히 나갔을 거 아닙니까? 이거 복음까지 내가 다 전했는데 조용히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우리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시겠죠.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이걸 알리시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간에 우리 제목은 긴데 이걸 제목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나의 빛의 망대를 만들어라. 자, 이번 주간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 왔습니까? 이 망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어떤 망대냐? 빛의 망대입니다. 이 빛의 망대를 만들었는데 저와 여러분 아는 결과가 있잖아요.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속지도 말고
흔들리지도 말고 우리는 뭐냐? 빛의 망대를 우리는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려니까 먼저 저와 여러분이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 땅에는 왜 계속 고통이,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왜 이 땅에는 계속 여러분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여러분 이거 먼저 봐야 되거든요. 며칠 전에 춘천 소양호에 사랑이 한 대 빠졌죠. 그 신고로 이렇게 해가지고 건져보니까 50대 남자와 20대 청년이 있었죠. 보니까 20대 이 청년이 발달장애, 부모가, 아버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세상에는 장애아 부모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했을까? 저와 여러분 다 경험, 여러분들 특히 경험을 많이 하신 거겠지만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했겠냐? 그럼 그거는 세상이 보는 거고요. 그래서 부모들한테 24시간 돌봄 시스템을 계속 만들자. 이렇게 만드는 게 복지고요. 그래서 교육을 좀 더 많이 활성화시키고 여러 가지를 발전시키자. 그게 이제 세상에서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뭘까요? 왜 인간이요 극단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까? 장애아 부모이기 때문에 너무 20대 청년을 데리고 있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러면 장애아 부모 아닌 사람들은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장애아 부모 아닌 사람들이 행복하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잖아요. 요즘 엄청난 이게 범죄와 사건 사고들이요 엄청 늘었잖아요. 우리나라 엄청나게요 극단선택을 많이 하죠. 잘 몰랐는데 뉴질랜드가 살기 좋은 나라잖아요. 청소년 자살률이 세계 1위라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들은 말이기 때문에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은 이 신빙성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살기 좋은 나라라고 그러잖아요. 엄청나게 살기 좋은 나라인데 왜 청소년들이 자살률이 합니까? 선진국이 엄청나게 경제가 부흥돼 있잖아요. 그런데 정신 문제와 여러 가지 영적 문제는요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왜 일어나죠? 저와 여러분 이거 진짜 봐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지금도 창세기 3장 11장 이게 개인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사회를 무너뜨리고 시대를 무너뜨린다니까요. 이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어진 이 근본 문제가 지금도 인간을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어려워서 문제가 온다. 그러면 세상적으로 어렵지 않은 사람은 행복해야 되는데 절대 안 행복하거든요. 왜 그렇지요?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복음편지 1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게 정말로 보여져야 됩니다. 왜 인간은 그럼 하나님 만날 수 없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절대 이룰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 있죠.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그래서 수고하여야 되고 잉태하는 고통을 따르게 되고 내 인생 뭘 열심히 살아가는데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내는 상태.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이 상태라니까요. 수고하여야 되고 고통이 따르게 되고 그러면서요 뭐지요?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해결해 보려고 종교도 만들고 뭔가 자기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가고 뭔가 신을 찾아가는데 인간은 행복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는 게 뭐죠? 귀신 시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육체적인 문제도 오지요. 가정의 문제 오지요. 이게 대물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 속에 실제로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아, 우리 지금
우리 랩넌트 때문에 너무 힘들다. 맞아요. 맞는데 속으면 안 된다니까요. 진짜 불행한 것이 뭐지요? 왜 인간에게 그리스도가 꼭 필요하지요? 자, 이것부터 봐야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 이게 된다니까요. 이게 안 보이는데 여러분 망대를 세운다. 어떻게 망대를 세우겠습니까? 건물을 지어야 되겠습니까? 망대를.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사랑부 모든 현장이요. 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고 왜 인간이 사랑부 현장에 계속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까? 교육이 발달하고 치료가 발달하고 복지가 다 발달했는데. 그잖아요. 앞으로 24 돌봄 시스템 국가에서 한다잖아요. 그러면 맡겨놓으면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맡겨놓으면 내가 행복하겠습니까? 부모들이 내 자녀를 시설로 보내놓고 나면 나는 자유롭게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 그럴 것 같으면 빛의 망대가 필요 없죠. 그잖아요. 내 아이를 시설에 맡겨놓고 내가 힐링도 하고 내가 내 삶을 찾아 나가고 그러면 행복하겠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빛의 망대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왜 빛의 망대를 만들어야 되냐? 지금도 우리에게는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내 혹시 우리 랩넌트를 시설에 맡긴다 할지라도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랩넌트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왜요? 창세기 3장. 지금도 이 창세기 3장을 일으킨 사단은 지금도 창세기 6장 11장으로 우리 인간을 계속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오늘 내 속에 저와 여러분 속에 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이것부터요 여러분 다 확정해야 되는 거죠. 정말로 나에게 왜 그리스도가 필요하죠?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힘드니까 그리스도라도 붙잡아야 살을 것 같고 여러분 그 수준이면요 계속 우리는요 사단에게 이용당한다는 거예요. 이 빛의 망대는요 너무 먼 이야기라. 아니 여러분 거지는요 하루하루 끼니 걱정해야 되잖아요. 저 노숙인을 뭐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노숙인은요 먹고 사는 거 걱정해야 돼요. 집안에 사는 자녀들은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해요. 사실 부모들이 걱정하지. 그잖아요. 무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요 거지 상태가 돼 있으면 안 된다니까. 지금 내가 이 그리스도라도 붙잡아야 숨을 쉴 것 같고 그런 분 있겠죠. 오늘 그리스도로 여러분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흑암 무너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리스도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이 행복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도 이 그리스도가 두 번째요. 빛이기 때문에요. 그잖아요. 저와 여러분 속에 완전 어둠 무너지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로요.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행복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먼저 여러분 딱 봐야 된다니까요. 이 그리스도 붙잡았는데요. 내 속에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물을 먹으면 네가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요. 모든 것이 다 있거든요. 바울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봤잖아요. 그러니 바울은 그 안에 지식, 지혜, 온갖 바가 다 감추어져 있다 그랬어요.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걸 딱 먼저 봐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지금도 나에게 뭐가 필요하지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지금도. 그래서 계속 뭐 하죠? 무너뜨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불신자 6가지 상태를 가지고 계속 함정과 털과 옥류를 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거든요. 이걸 봐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이게 그러면요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빛으로 임했죠. 그래서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있는 우리에게요 빛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이 빛은 창조의 빛이지요, 영광의 빛이지요, 생명의 빛이지요. 이 빛이 비춰지는 곳에 모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죠? 진정한 행복. 내가 그리스도 붙잡아 알게 되고 내가 그리스도 붙잡게 되고 그리스도 누리는 것 때문에 행복해야 됩니다. 이걸 먼저 봐야 되는 겁니다. 이거 알 때 저와 여러분에게 이걸 누리는 진정한 축복이 뭐지요?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라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이 기도의 비밀이요. 먼저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게 얼마나 기도하는 게 소중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요. 얼마나 모든 것을 응답으로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왜냐? 기도할 때에 보좌와 소통되어지고 보좌와 연결되어지고 보좌의 축복이 움직여지는 시간이거든. 기도할 때에. 자, 이거를 우리가 반드시 먼저 봐야 되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이 보면 그 다음에 뭐지요? 우리 속에요. 반드시 이게 보여지면 저와 여러분 그때부터요. 누려지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죠?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자, 이 누림이 사실은 기도잖아요. 먼저 이게 딱 보여줘야 되거든요. 창세기 3장.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거는요. 환경이 아닙니다. 그잖아요. 상황이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은요. 창세기 3장과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라니까요. 정사와 건세자들과 세상 어둠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붙잡을 때 빛이 많은 거기 때문에 우리 속에 행복이 많은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누리는 것이 기도고 기도할 때의 보좌와 연결되죠. 어떻게 연결됩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가장 큰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인간을 만들 때의 가장 큰 축복이 뭐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동산에 함께 거닐었더라. 동산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함께할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도록. 이걸 놓쳐버리니까 어떻게 되죠? 완전히 우리 인간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부 부모님들요, 또 우리 사역자들요, 정말 잘 봐야 되는 겁니다. 먼저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누려지는 게 있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걸 누리는 겁니다. 오늘 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록. 성삼위 하나님이 오늘 우리 자녀들과 나와 관계된 모든 곳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이걸 누리는 겁니다. 그잖아요. 뭘 누리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돈이 있으면 돈을 누리겠죠. 돈의 결국은 뭐죠? 허무입니다. 왜 그렇죠? 돈은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행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행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불행하지요. 불행하다는 말은 허무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다 가졌는데 허무하지요. 그러니까 공허 속에 빠지죠. 이 속에 하나님이 지금도 성삼위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요. 그래서 말씀 들을 때 여러분 가장 치유가 일어나잖아요. 왜? 말씀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구원으로 참 해방으로 말씀 들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가 치유되는 겁니다. 해방되어지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러면서 뭐지요?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겁니다. 이 비밀을 누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일곱 족속 31왕이 무너뜨릴 수 없고 로마가 이 축복을 누리는 마가다락방의 사람들을 무너뜨리지 못한다니까요.
마가다락방의 사람들은 순교했지 마가다락방에 일어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막지 못하는 겁니다. 그잖아요. 우리는요 죽어요. 우리는 육신의 날이 닿으면 죽는다니까요. 그러나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로마인 강대국이 못 막는 겁니다. 공산주의가 일제가 전 세계 복음 막는 강대국이 일어나도 사람은 무너뜨릴 수 있을지라도 생명은 죽일 수 있을지라도 그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는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요 이 축복을 누릴 때에 오늘 나와 관계된 곳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 갔잖아요. 어느 정도죠? 매를 많이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씻기기도 하고 막 그랬다 했잖아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데 어떻게 그런 어려움이 일어납니까? 로마 시민권 꺼냈으면 안 해도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이 매를 맞아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 할지라도 그곳에 성삼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보좌의 축복 9가지 보좌와 가장 큰 게 뭐죠? 시공간 초월과 237의 빛이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요. 영이 살아나지요. 바울은 감옥에 있었는데 에덴의 축복이 감옥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바울은 이렇게 보면서 감옥이 바울을 가둔 게 아니고 바울이 감옥을 가뒀다 그랬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랬죠. 감옥에 있는 바울이 내 감옥에서 좀 힘든데 기도해달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바울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기뻐하고 감사해라 그래. 감옥에 있는 바울이 아마 제 같았으면요 틀림없이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겠죠. 밖에서 뭐하노? 빨리 좀 길을 찾아봐라. 이랬을 거 아니에요. 제가 또 핑계대면 뭐죠? 내가 사랑도 보고 마야 됩니다. 이러고 앉아있을 거 아니에요. 바울은요 감옥에서요 세계복음화를 다 누렸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가 실제로 누리는 게 뭐냐? 보좌의 축복. 그러니까 에덴의 축복이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나와 교회와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전무후무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서요 어떻게 되죠? 3시대를 살리는 축복이 우리의 과거를 살리고 오늘을 살리고 미래를 살리고 그렇게 해서 나를 살리고 교회 살리고 후대와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딱 와 있는 겁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이 누릴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3가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게 뭐지요? 플랫폼. 어떤 플랫폼이냐? 여러분 그리스도로 가장 행복을 누리는 플랫폼. 여러분 기도로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와 3시대를 누리는 플랫폼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 플랫폼으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플랫폼이 되는 거죠. 목사님 어제도 이야기하셨잖아요. 이태원. 어느 누군가가 만들었겠죠. 문화를. 그잖아요. 어느 누군가 만들어 놓은 문화입니다. 여기에요. 정치와 경제가 다 붙었죠. 그게 누구다? 우리는 말 안 해도 뻔히 답 나오겠죠. 여기 정치 경제가 다 붙은 겁니다. 특히 눈에 안 보이게 경제가 다 붙은 겁니다. 어떻게 되죠? 그 플랫폼 하나 때문에요. 많은 일본이 우리나라 와가지고요. 전쟁하면서 제일 먼저 세운 게 뭐죠? 신전. 아니 신사. 신사부터 세우잖아요. 신사 세워가지고 어떻게 하죠? 전 우리나라를요. 우상 숭배하도록 만들었다니까요. 뭐 일본 이야기 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나라 중요한 데마다요. 큰 절 만들어가지고. 그죠?
절 만들어 가지고요. 여러분 4월 초파일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 요 안에 우리 나이 많은 집사님 계시는데 4월 초파일 되면요. 맨날 뺑뺑 세 군데 절 돌잖아요. 세 군데 절 돌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요. 완전히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게 플랫폼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여러분 개인이 플랫폼이고요. 우리 사랑부가 플랫폼이고 여러분이 지금 전도학교가 플랫폼이고 대의가 플랫폼이고 대회가 플랫폼이거든요. 플랫폼인데 이 플랫폼에서 뭐 하느냐는 겁니다. 이 눈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 올바른 것을 누리고 있는 플랫폼. 그럼 어떤 일이 나겠습니까? 세 가지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를 파수대로, 우리를 안테나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본론 세 가지. 자, 이 축복을 누린 사람이 성경의 요게벳이다 이 말이죠. 요게벳이 왜 내가 이런 시대에 해필 태어나가지고 내 아들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았다.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다. 가장 어려운 시대에 요게벳이란 여자가 이 플랫폼을, 이 망대를 세운 겁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를 놓쳐가지고 이스라엘이 노예됐잖아요. 그래서 요게벳이 이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피제사. 피제사를 뭐로 표현했지요? 레이지파. 그래놨어요. 레이지파가 뭐하지요? 제사 지내는 집회니까. 그러면서 요게벳이 실제로 이 축복을 누린 겁니다. 한나가 이걸 누렸죠. 이번 본문에서는 루디아가 이 축복을 누린 거죠. 루디아가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해라. 뭐 때문에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이거 하나를 통해서요. 세 가지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뭐지요? 재앙 시대를 맞게 되는 거예요. 재앙 시대뿐만 아니라 교회를 살리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지금부터 빛의 망대를 여러분이 세워야 되는 겁니다. 망대를 세우려니까 먼저 봐야 되는 게 있죠. 그리고 정말로 누리는 겁니다. 이때부터 여러분이 이 세 가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게 빛의 망대죠. 이러니까 재앙 시대를 맞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사랑부 현장에 재앙이 막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한 가정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사랑부는요 교회에 도움 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를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아, 우리는요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교회가 우리를 좀 도와줘야죠. 아닙니다. 우리가요 망대를 세워서 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요 교회에서 우리를 도우면 감사하고 우리는 교회를 살리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를 유지해야 되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빛의 망대입니다. 그래서 나의 빛의 망대를 세워라. 그래서 뭐하냐? 재앙 시대를 막아야 돼요. 사랑부 현장에 오는 재앙 시대를 막아야 돼요. 여러분 한 분 때문에 여러분 우리 중직자들로 여러분 부모님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살려야 돼요. 교회에 요구를 하려고 하니까 말빨이 좀 세워져야 되니까 중직자 돼야 된다. 그런 사고 가지고 세계복음 어떻게 하겠습니까? 옛날에 그런 분 저한테 있었다니까. 우리가 목소리를 좀 안 키우니까 교회에서 도와주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키우는 방법은 교회에서 중직자 되는 거라고. 그 수준 갖고 세계복음 하겠습니까? 세계복음만 세자도 못하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존재로 부르신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그리스도의 빛의 망대로, 이 그리스도의 망대를 통하여 재앙 시대를 막고 교회 살리고, 그 정도 아니지요? 후대를 살리고. 후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뭐지요? 미래입니다. 여러분 요게벳이
모세를 보내놓고 기도할 때 어떤 심정으로 기도했을 것 같습니까? 한번 묵상 한번 해보세요. 저는 요게벳이 모세를 보내놓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거에 대한 늘 꿈을 꿨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한나가 여러분 사무엘을 어릴 때 성전에 보냈잖아요. 보낼 때 성전이 너무 성령 충만하고 세계복음의 역사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보낸 게 아니라니까요. 타락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가 이미 엘리 제사장은요. 제사장이 타락되어 있다니까요. 타락 중에 타락이 뭡니까? 말씀이 끊어진 거예요. 그 아들들을 타락해버렸죠. 이럴 때 보냈다니까요.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내가 기도를 괜히 그때 그래가지고 내가 괜히 서원해가지고 서원은 했으니 보내기는 해야 되고 어떻게 잘할 건지 눈물로 지새웠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놓고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나실인의 언약을 이루어 가실 그걸 날마다 꿈을 꿨겠죠. 도단서에게 미스바 운동이 일어났었을 때 미스바로 모였을 때 한나가 살아있는지 안 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죠? 한나는 눈물로 지새운 건 아닐 것 같아요. 한나는 빛의 망대를 만드는 겁니다. 이 빛의 망대를 계속 누린 겁니다. 어느 정도 후대가 살아나고 미래가 살아나서 도단성 운동이 일어나고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고 다윗 같은 인물이 나오고 그 꿈을 꾸는 게요. 빛의 망대라니까요. 우리 가문의 흑암이 강하니까 내가 빛의 망대를 세워야 되겠다. 맞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랑부 현장의 죄악을 막을 자요. 저와 여러분은 교회 살리는 자요. 저와 여러분은 후대와 미래를 살리는 우리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망대를 만드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 자신이 망대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사랑부 예배드리는 모든 곳이 망대입니다.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 천안 미래로 교회 이제 사랑부 헌신 예배로 제가 가거든요. 여러분 이제 천안 미래로 교회에서도 중부권을 향해서 본격적으로 여러분 사랑부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자, 그게 다 뭐죠? 저와 여러분이 세우는 망대 때문에 일어나는 응답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흔들리지 말고 빛의 망대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창세기 3장 그리스도. 이 빛을 여러분이 계속 누리는 겁니다. 어떤 경우와도 창세기 3장에 속지 말고 빛의 망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걸 누리는 여러분 5분야 제자. 이 제자 5분야 제자가요 망대입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여러분 본격적으로 빛의 망대를 이렇게 만들고 누리는 여러분 제자. 형제들이 여러분 이 제자로 여러분 산업인이 중직자가 이 제자로 전문인이 여러분 이 제자로 여러분 주의 종들이 일어나서 이 빛의 망대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뭐 하지요? 사랑부 RUTC를 전 세계에 세우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사랑부 RUTC라니까요. 저와 여러분 개인이 RUTC입니다. 우리 모임이 RUTC고요. 거기서 뭐 하느냐? 빛의 망대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서밋스쿨 우리 지난해 했고 우리가 원래 사랑부 랩넌트 대회를 마치고 나면 바로 해야 되는데 이게 초에는 항상 우리 여기 선생님들도 좀 바쁘고요. 여러 가지 바빠가지고 하는데 3월부터 광고를 나갑니다. 그래서 3월 말부터 여러분 진행을 할 겁니다. 여기 계시는 부모님들 또 여러분 참고하시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 광고 나갈 때요 여러분 신청하시고 여러분 신청은요 그냥 하면 안 돼요. 기도하시면서 하시고
그러면 대상이 안 되는 나는 어떻게 하냐? 여러분 그 시간에 같이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자녀와 함께 서밋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서밋 스쿨 집에서 하면 돼요. 그잖아요. 뭘로 합니까? 메시지 달라면 메시지 줄게요. 복음 강의 활동 여러분 매주 만들어 올리잖아요. 그거 하면 돼요. 일주일에 집에서 한번 우리의 집을 힐링 스쿨로 만들자 해가지고요. 도전하시면 돼요. 그잖아요. 여러분 사랑과 알려듯이 본격적으로 서밋스쿨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서밋스쿨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제가 이게 할 때마다 기도 제목 주잖아요. 대회는 뭐지요? 망대를 세우는 거고 대회는 뭐지요? 전 세계 7천만 사랑부 현장의 축제의 장입니다. 그리고 뭐지요? 서밋스쿨 사랑부 랩넌트 지도자를 만드는 겁니다. 힐링스쿨 뭐지요? 지도자 되는 겁니다. 힐링 서밋 똑같은 말이잖아요. 여러분 딱 언약 붙잡으시고요. 그래서 5 분야의 제자가 일어나도록 어떤 경우 흔들리지 않는 빛의 망대를 만드는 것. 이거를요 여러분 기도로 사랑과 알려듯이 운동이 일어나고 이번 한 주간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곳에 이 빛의 망대가 이 빛의 망대를 만드는 그런 큰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또 전도학교로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